오늘부터 한 15주가량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또 성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이제 그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들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또 성도로 세워져가는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느헤미야서를 미리미리 좀 읽어서 오시면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느헤미야서를 열심히 읽어주시고 또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드리시는 것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뭔가 이렇게 지쳐 있는 듯한 그런 표정들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더 크게 아멘 하시고 더 크게 예배에 반응하시면 또 예배의 큰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이 무더운 날에 교회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같이 예배를 드려주셔서 또 예배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요,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서로를 축복하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또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달 전 수요 여성 예배에서 나눈 이야기였는데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대통령 글쓰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 강원국이라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8년 동안 연설비서관으로 일했던 분이 그 연설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글쓰기에 관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알려주는 책이 대통령 글쓰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마샬 맥루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서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는 상대의 언어를 사용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설을 할 때나 글쓰기를 할 때 상대의 언어로 독자들, 회중들을 고려하여서 말하기를 해야 하고 글쓰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독자와의 교감들을 아주 강조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무엇을 주장하였냐면 이 글의 내용이나 연설이요 반걸음만 앞서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너무 앞서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손을 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세 걸음만 앞서가도 마주잡은 손이 떨어지니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읽고 그들을 파악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또 다른 전직 대통령 한 분은 조금 달랐는데 그분도 상대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였지만 그분은 국민의 눈높이를 넘어서 역사의 눈높이로 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승만을 찍어준 국민의 눈높이와 4.19 혁명을 일으킨 역사의 눈높이는 다른 것이니 그것을 구별하여서 말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이 참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넘어서 역사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읽고 있으니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요, 우리가 가져야 할 눈높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눈을 넘어서 역사의 눈높이를 가져야 하는데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 하나님 역사의 눈높이로 우리의 세계를 봐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현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눈높이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역사와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향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시대와 사회의 변화들을 읽어가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하나님의 눈높이로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했던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느헤미야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의 눈높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그것을 쫓아갔던 사람 느헤미야,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눈높이를 갖고 또 그 시대를 읽어가는 일들,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을 일으키는 그 믿음의 길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가요, 아주 의미 있는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가만히 인생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세우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령 우리가 무엇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그것이 겨우 세워지지요. 예를 들면 운동하는 습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부터 살을 좀 빼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운동하는 습관을 몸에 기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철저하게 절제해야 하고요. 또 귀찮고 힘들 때도 그것에 수고해야 합니다. 때로는 날씨의 영향들, 덥던지 춥던지 간에 일정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만 그것이 습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도하는 일을 습관으로 세워내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큐티하는 일을요 습관으로 세워내려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요,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내가 열심히 그것을 세웠지만 한순간에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공부할 때 논문을 쓰다가 그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논문을 쓰려면요 일정 궤도에 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열심히 그 논문에 몰두해야 하는 거예요. 그 논문에 몰두하여서 무엇을 쓸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몰두하다 보면 꼭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일정 궤도에 딱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이후에는요 공부가 조금 탄력을 받아서요 저절로 되는 일들이 있어요. 논문이 좀 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된 거예요. 혹은 연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쫙 긴장을 풀고요 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어느샌가 그 일정 궤도에 올랐던 것이 다 땅에 허물어지고 말아요. 세우는 것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몰입하고 책을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래서요 일정 궤도에 오르게 돼요. 그런데요 떨어지는 것은요 한순간에 떨어져 버리게 되죠.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열심히 했었는데 한순간에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일이요 교회 공동체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세워가려고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어지기는 한순간입니다. 어떤 지도자의 잘못 하나로, 교회의 분쟁 하나로요 교회 하나가 깨어져 가는 것은요 순간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가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 느헤미야서는요 그 한순간에 허물어진, 그렇게 무너져버린 공동체를요 다시 세우고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다시 리셋시키는 것이지요. 이전에 넘어지고 포기한 것을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가만히 보면요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거기에는요 좌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실망도 있고요, 자신감을 잃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모든 기대가 깨어져 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두려움이 그 세우는 일들을 막아서기도 하고요, 불신과 의심이 그 세우는 일들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다시 세워가는 일들을 알려줍니다. 다시 일으키는 일들을 알려줍니다. 다시 조직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너진 삶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혹은 무너진 가정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야 할까? 허물어진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까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좌절도 있고, 거기에는 실망도 있고, 거기에는 두려움도 있고, 불신과 의심이 막아설 일이 있겠지만 느헤미야서를 의미 있게 바라보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15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요, 여러분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요, 우리 호소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그 리셋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재건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봐야 하는데, 오늘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 역사를요 간략하게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민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서 땅이 있는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죠. 그리고 사사기를 거치게 되고 이제는 사무엘 상하를 거치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렇게 영광의 시대를 살아가다가 이 나라가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요 19의 왕이 있었는데 다 온전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8명 정도는 괜찮은 왕이었고 12명 정도는 불의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의 시대가 흘러가고 나서 BC 700년경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BC 600년경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대 근동 지방에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는요 출애굽했을 때 어디였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패권이요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이후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바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이후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400년 동안에는요 누가 역사를 패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라는 나라가 패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약의 배경이 되었던 로마가 패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다 아시는 이야기지요? 다 아셔가지고 표정들이 해맑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세워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갖게 되었을 때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가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패권을 주게 되자 예루살렘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BC 536년에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첫 번째 귀환이 일어나게 돼요.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8년이 지난 이후에 선지자 에스라, 학사 에스라라고 말했던 이 에스라가요 1800명의 18,000명인가 봅니다. 18,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요 돌아가게 됩니다. 18,000명을 데리고 돌아가서 이제는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에스라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140년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있는 것이 그 14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에서 멸망당했던 이 남유다가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느헤미야는 그곳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처한 환경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먼저 느헤미야의 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어디에 있습니까? 수산궁에 머물러 있었다. 이 수산궁은요, 겨울 피서지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함께 겨울 피서지 수산궁에 함께 있었던 것이지요. 그 수산궁에서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이 느헤미야의 직위를 알려주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제일 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요,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지금 술관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무엇이냐면, 당시에는요, 왕을 독살하는 위험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지요. 왕만 죽이면 정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죽이는 시도들이 많았을 때 왕 곁에서 그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왕에게 있는 최측근들이에요. 정말 왕이 신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술관원으로 두고 두는 것이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같은, 대통령의 경호실장, 비서실장 같은 역할입니다. 권력에 가장 가까운 궁 안에서 모자람 없이 왕의 신임을 받으며 풍요로운 생활을 했던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걸 요즘으로 따지면 뭐가 있냐면요,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의 백악관에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는 그렇게 일하는 보좌관 같은 역할. 느헤미야가요, 그런 백악관에서 일하는 보좌관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 어떤 한 꼬마가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요,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요, 백악관에 들어가서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요. 뉴스에 날 일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느헤미야는요, 지금 정치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정치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은 권력의 속성에 그 이민자로서, 사회적 약자로서 그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유지하는 일, 그리고 그 왕의 신임을 얻기를 위해서는요, 느헤미야가 정말 발버둥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왕의 신임을 얻고 발버둥치며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마음에 품고 있고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야 했던 느헤미야가, 그렇게 애쓰며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면 수고해야 했던 느헤미야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오늘 말씀 속에 1절 말씀에 보면요,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느헤미야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힘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왕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왕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묻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이 느헤미야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의 관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가 그의 마음에, 그의 관심에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어서 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더운 날 맛있는 게 뭐냐? 이런 거 물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관심 있게 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느헤미야가요, 그 마음에 쏟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은요,
하나님들의 백성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무엇에 관심을 가지라 하고 무엇에 마음을 쏟으라고 말하냐면 나와 오늘의 관심을 가지고 나와 오늘의 마음을 쏟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되고 그것을 오늘 하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토가 YOLO라는 말입니다.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지요. 네가 한 번 사는데 네가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네가 좋아하는 것 오늘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나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형제의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요, 욜로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TV는요, 오늘날 미디어는요, 우리에게 욜로를 사라고 말하죠. 나와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내 형편이 어찌됐든 간에 오늘을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여행을 다닙니다.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만족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개인의 삶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느냐? 먼저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마음을 쏟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질 때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요,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허물어지게 되었나를 보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아내는요, 아내만의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남편은요, 남편만의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자녀들은요, 끊임없이 자녀들만의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요, 가정에서 말하지 않자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허물어지기 시작합니까? 나에게 함몰되어서요, 자신만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목사가요, 자신의 주장을 끊임없이 펼쳐댑니다. 장로님이요, 자신의 주장을 끊임없이 펼쳐댑니다. 자신만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역사만을 쫓아갑니다. 그러자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분이 있지요. 안 나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요, 교회 잘 나가지 않는 안 나가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런 성도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너무나 큰 상처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지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다, 계속 다녀봤자 끊임없는 상처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요, 개인에게 함몰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나와 오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요, 상처를 짊어지고라도 그 상처가 내 몸속에 있더라도요, 그 상처를 치유하실 주님을 보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관심과 마음을 쏟아야 할 일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하게 되었던 것,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은 그 관심과 마음을 쏟게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기도 속에서 자기가 지금 페르시아 그 수상궁, 그 풍요로운 곳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시키지 않아요. 그들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그 관심과 마음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는 비록 수상궁에 있을지라도 마음은요, 그의 관심은요,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개인의 번영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을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제가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교회가 되었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가족 특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련회 호단학교회 가족 가운데 함께 호단나를 바꾸는 15분 세바시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가족 특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몇몇 분이 나오셔서 가족 특강을 하시는데 정말 그 내용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공동체적 가정 공동체를 말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신이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보면서 그것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께 잘해드리려고 한다. 나만 보는 것이지 아니지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서여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여 나와서 가족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청년의 시대가 개인을 말하고 생존을 말하는 시대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자신을 지켜가는 일들로 말미암아 신앙 공동체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간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특강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자꾸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만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요. 자신의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아이들을 말하면서요,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관심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한 집사님 한 분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위기를 넘기는 일들이 있었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그런 길이 아닌가 싶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보다는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을 붙잡았던 그 믿음의 공동체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3년의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을 공동체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도로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호산나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개인에게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오늘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것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설교의 본론인데요. 그때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내가 느헤미야가요,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고 있어요. 그러면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어야겠습니까? 기대되는 소식이요. 야, 예루살렘 공동체가 막 일어나 서기 시작한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으로 그 영광의 시대를 살아가려고 한다. 그런 소식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시지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느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들려오는 소식이 있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속으로요, 막 욕을 1부 때는 욕을 살짝 했는데 젠장 막 이런 욕이 나와요.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수상궁에 있지만, 나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일들이 이것이 무엇일지를,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를요,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 돼야 합니까? 모든 게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결과를 맛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이었냐?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은요, 혼혈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방 민족과 섞여지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포로로요 다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국가의 주권도 사라져 버립니다. 영적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이제는 다른 나라들로 변질되어서 나라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르바벨이요, 한 세대 전에 이미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민족들이요,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는 일들에 그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막아서고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리고 14년 전에 에스라가 돌아가서 말씀의 부운동을 일으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왜소한 일이고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로요 겨우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더 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요, 예루살렘의 상황이 참혹하고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이라는 대양에 둘러싸인 작은 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그 수많은 위협들 속에서 그 대양과 같은, 바다와 같은 것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섬과 같은 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안타깝고 속상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믿음의 공동체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갖습니다.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눈높이로 그것을 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요, 현실은요 참혹한 것이지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은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물질이라는, 혹은 생존이라는 대양에 둘러싸인 작은 섬과 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앞에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게 되고 현실에 들려오는 소식은 슬픔 뿐입니다. 그래서 그 들려오는 소식마다 가슴 아프고 비참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번 수련회에요 저희 호돈단교회 공동체의 어린이부가요 26명의 아이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숫자 같지만 여러분 26명이요 평소 주일에 예배 드리는 숫자보다 더 많이 간 거예요. 예, 보통 수련회라면 그것보다 적은 숫자가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6명의 아이들이 간 거예요. 얼마나 어린이부가 막 희망찹니까? 막 기쁨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요 수련회에 돌아온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현실은요 어린아이 한 명의 사교육비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겨우 꾸려가야 하는 형편이 우리 교회 어린이부의 모습입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무언가 마음을 쏟고요 관심을 가지면 되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주어지는 현실은요 다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요, 성벽은요 다 무너져 버렸고요, 성문은 불타버린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교회학교는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학교 가운데요 71%가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10개의 교육 중에 7개는요 아예 교회학교 자체도 없어요. 5년이나 10년이나 지나면 아마 대형교회 몇몇 의 교회학교만 남아있고 모든 교회학교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요 그 어린아이들에게요 그 아이들이요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한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마음을 쏟아요,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현실은요 참혹하다고요, 현실은 비참하다고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속상한 것이 개인에게 함몰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나와 오늘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역사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너무나 버겁습니다.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지요. 얼마 전 엠스쿨을 통하여 청년의 자녀를 둔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요 생존하기에 급급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기도 벅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은요 무엇이 되었느냐, 사치가 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요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이나 배에 기름이 차서입니다. 혹은요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그 청년들이요 신앙은 사치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요, 현실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생존이요 문제입니다. 당장 살기가 어려운데 믿음의 공동체라니, 하나님의 역사를 살라니 살기 편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요 오늘의 말씀에 와닿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너무 슬픈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한 설교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김영모 목사님이 쓴 모두가 아프다라는 설교문이었습니다. 지난주 주보의 칼럼으로 한 부분을 넣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픈 것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일 뿐 모두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덜 아프고 어떤 사람은 덜 아플 뿐 모두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그 사회의 질서가 깨진 이후에 인간 모두는요, 아픔을 겪고 살아간답니다. 아픔, 슬픔, 상실, 고통은요, 인생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랍니다. 아유, 여기서 한 번 더 젠장, 이게 또 나와요. 네. 인생이요, 이왕이면 기쁘고 감사하고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요, 인생에요, 아픔, 슬픔, 상실, 고통은요,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현실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난 사람들끼리 살아가다 보면 그 아픔과 상실과 고통과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 슬픔을 말하게 됩니다. 그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요, 그 들려오는 현실의 이야기,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며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느헤미야가 그 슬픔, 상실, 고통, 아픔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지요.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지금 느헤미야가요, 그 현실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니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요, 관심은, 그 마음에 쏟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현실은 그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능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니 울며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현실은요, 성벽이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불탔고 환난과 능욕뿐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요, 슬퍼하고 있는 것이요, 아파하고 있는 것이요, 힘겨워하는 것이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4절이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4절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4절에 이어져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슬퍼함 이후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그 슬픔을 기도로 전환시키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 슬픔의 현실, 무너져버렸고 불타버렸고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현실을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요, 재건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눈높이를 맞추는 일입니다. 아픔과 슬픔을요,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현실의 아픔을 기도로 풀어내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요, 기도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요, 현실을 기도로 바꿔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번 수련회 정말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말 감사한 것,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간 것, 이것도 너무나 감사했지요. 이전에요, 저희 교회 수준에서 3년 전에 남전도에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함께요. 그때 가족들이 올망졸망 이렇게 모여가지고 되게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교인 수련을 해보자. 그래서 정교인 수련을 계획했죠. 근데 40명도 안 간 사람이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막 절망하면서요. 그나마도 몇 분은 막 중간에 가시고 이러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죠. 너무나 좋았지만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수련에 110여 명의 사람이 간 거예요. 아니 저분도? 막 이럴 정도로 가셨던 것이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감사했지요. 기도하며 세족식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을 발을 시키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외적인 것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감사했냐면요, 수련회가 아니라 수련회 전에 기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수련회 전에 3주간 기도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직과 교역자들이요, 한 끼 금식 또 하루 금식으로 작정하였습니다. 처음 사역하는 우리 김경수 전사님은요, 3일 금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가 그렇게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이종화 목사님도요, 매주 수요일마다 하루씩 금식하셔서 3일을 금식했고요. 저도 이틀을 금식했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금식하며 릴레이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요,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새벽 기도에 몇 분이 나오셨느냐? 2분이 나오셨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떨 때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들을 늘 하는 것이 저희의 새벽 기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10여 분 정도 나오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감동이 없으십니다.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새벽 기도를 세워내려고요,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예, 생명의 상 큐티를 하자 막 하고요,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새벽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고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 새벽 기도에 사람이 차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500%의 성장을 이루기는 일이 새벽 기도에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서들이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부가요, 토요일에 모여서 기도했고요. 청소년부가요,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했고요. 청년부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들을, 얼마나 많은 은혜의 일들을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현실은 슬픔인데, 우리의 현실은 아픔인데, 들려오는 소식은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허물어져 버린 것인데, 그 슬픔의 현실을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 기도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현실을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기도로 넘어설 때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그 슬픔의 현실을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가 중요한데요, 기도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5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이렇게 읽으시면 될 말씀이 아니에요. 뉘앙스를 살려서 읽으셔야 해요.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기도했겠냐고요. 예,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안 한 것처럼? 네, 다시 한번 슬쩍 안 한 것처럼요.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주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현실의 슬픔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있었어요.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 있었어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현실은요, 다 무너져버리고 슬픔과 아픔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 기도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였습니다. 그 주님이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기도로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그 주님이 느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요, 실제로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주권이요, 언제 나타나게 되었냐? 하나님은요, 이미 일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포로가 귀환되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멸망되었을 때,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느냐?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1장 1절의 말씀,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느헤미야가요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 이미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100년 전에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감동시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로 우르라는 말입니다. 잠 깨다, 일어나다 이라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고레스를요 잠자고 있는 그 고레스를 깨워내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시키시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일깨우시는 것, 일어나게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 하셨느냐? 하나님의 역사를요 다시 한번 깨우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요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100여 년 전에 그 일을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재건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재건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재건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슬픈데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미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고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기도로 깨달아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무엇을 한 것 같아요. 그가 눈물을 흘려 슬퍼했고 그가 열심히 기도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의 경건으로 그것이 재건된 거 아니냐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가 말하는 것은요 그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그 아픔을 상대할 수밖에 없지만, 네 인생은 상실과 고통뿐이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미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이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보다 이미 앞서 일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재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재건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재건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가정이 무너져버린 것 같고 내 가정이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다 허물어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만 무너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되어질 희망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내 삶이 끊임없이 추락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미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경건으로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되는 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제 여러분의 공동체를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목장일 수도 있고, 청년부일 수도 있고요. 그 공동체 하나를 마음에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져 보이는 것만 같습니까? 허물어져서 가능성이 없는 것만 같습니까? 실패라고 여겨집니까? 이제 나와 오늘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의 공동체를 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현실은요 끊임없이 슬픔과 아픔을 마주할 수밖에 없겠지요. 성벽은 무너졌고요, 성문은 불타는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슬픔 가운데 머물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결단하시며 하나님께 엎드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나보다 앞서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그것을 이루실 그 주님을 완전하다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슬프고 힘겹고 부족합니다.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니 우리는 기도로 주만을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그 은혜로 생원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너져 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허물어져 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여러분의 자녀이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이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든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의 일들이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이든 혹은 목장이든 내가 사역하는 그곳이든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그것이 허물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지만 내가 마주하는 현실은 슬픔과 상실과 고통뿐입니다. 아픔들 뿐입니다. 그럴 때 그 슬픔에 멈춰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아픔에 멈춰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상실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기도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주저앉아 있는 내가 이제는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발견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미 우리에게 일하셨던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너졌던 것, 불탔던 것이 다시 조직될 것입니다. 다시 리셋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루실 그 주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결단하며 주님의 다 같이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무너져버리고 허물어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